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그죠? 내일인가 또 눈 소식이 있던데, 여러분, 봄이 오면 4월 초인가요? 뭘 하죠? 벚꽃 축제 같은 거 하나요? 유채꽃도 하고, 그죠?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설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본인의 곤도 마리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리의 여신이라고 불린대요. 정리의 여신.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라고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리의 여신인 일본 여자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정리의 가장 중요한 건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버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설렘입니다. 설렘. 그래서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자기를 설레게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뭐 해라?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이미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은주 집사님, 어떻게 우리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또 긴장하시고, 또 함께 사시는 분이 어떻게 설레십니까? 설레지 않으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빨개지셨네요, 얼굴이. 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어떻게 같이 사시는 분이 좀 설레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네, 우리 저를 보고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신 우리 홍현랑 목사님, 어떻게 좀 설레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막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막. 이분한테 물어보면 아멘이 확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노 집사님, 같이 사는 누나가 설레십니까?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네. 우리 노 집사님은 설레시는 걸로. 네. 설레지 않으면 같이 사는 분을 설레지 않는다고 이런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설렌다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집에 가서 아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여보 설렌다. 확 깔고 얼굴 쫙 깔고. 저는 어제 거울을 보는데 저희 아내를 보는데 막 설레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눈치를 채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 제가 지금 발랐습니다. 목이 뭔가 마르더라고. 그래서 물 먹어야지.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10년 후에도 제가 아내를 보고 설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우리가 할아버지가 돼도 제가 아내를 보고 설렐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할머니가 있나? 주름도 예술이야. 할렐루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주님 설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여러분 무엇에 설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설레십니까? 뭐 설레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설레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에 설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고 생기가 도는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식탁에 무슨 수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딱 펼쳐보니까 우리 주하가 사업 계획을 한 6가지 세웠더라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아파트에서 주하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절대 안 된대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 받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집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하는 걸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글씨 하나 띄워주실래요? 글씨. 뭐에 설레십니까? 당구 생각할 때 설레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적어놨네. 족구할 때 설레면, 족구 생각할 때 설레면 족구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표를 이렇게 봤어요. 표가 뭐였냐면 내 가족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가 플랜카드가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 목사님이 내가 족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빵 터졌어요. 족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읽었는데 그 목사님은 내 가족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인데 내가 족구 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족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족구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침례교단 족구 대회 하면 이분이 스트라이커로, 아이고야 스트라이커로 거의 1등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지방애가 전국 침례교 대회를 하면 잘하면 1등 합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1등을 못할 것 같은데 족구를 잘하세요. 이렇게 근데 읽으시더라고요.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족구를 원해가지고 족구를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지난주에 지방회 때 가끔 이제 목사님들 족구를 하시거든요. 지난 족구할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내가 족구 원하여. 그 목사님 족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할 때 설레십니까? 예배할 때 설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렇죠? 찬양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레지 않으면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설렙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의 형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고통,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이 시련, 고통을 경험하고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기쁘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시련이 왔을 때 시련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예, 꽃 꼽고 저기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시련이 왔어. 좋아 하고 그 자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 기쁨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련, 고통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보세요. 여러분, 시련, 어떤 고난의 시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은 결국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시련, 어떤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다 보면 뭐가 출산이 돼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신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그죠?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임신 자체가 즐겁습니까? 출산할 때 막 기뻐 막 웃으면서 출산하시는 분 보셨어요? 아니죠. 가끔 드라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놈아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남편의 머리를 막 붙잡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너 때문이다. 막 고통스러워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임신하면 사람들이 막 축하해줘요. 기뻐합니다. 막 즐거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막 기뻐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리도 퉁퉁 붓잖아요. 코끼리 다리가 되고 일어날 때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D라인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D라인이 아주 막 힘들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죠. 임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그렇죠? 임신 자체는 힘든 시간이고 출산한다는 것 자체는 더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출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임신의 10개월의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 맛있는 거 못 먹고 때로 입덧 타고 때로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잘 못 걸어 다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고통스러운 분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또 임신해요. 왜요? 생명 출산의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시간을 능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는 3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그 시련이, 고난이, 아픔이, 광야의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 그렇죠?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임신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산하는 과정, 어려움, 고통, 아픔이 있지만 생명 출산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임신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렇죠. 예. 지은 집사님, 어떻게 태준이 막내는 아니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결혼할 주자를 기다려야 되겠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결국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게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들을 겸손으로, 그렇죠, 높아진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여러분 인내를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내를 다시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 단어로 휘포노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띄워주세요. 인내가 헬라어로 휘포노메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요 밑에라는 단어고, 노메오는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휘포노메오인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 관계로 인해서 어떤 재정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인내가 밑에 머무는 거예요. 밑에서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아래서 머물며 견디고 버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출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인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아들이었죠. 다른 아들들은요 다 양치기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채색옷을 입었다는 건요, 그 형제들을 막내 축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 목동처럼 형들처럼 일하지 말고 너는 매니저해, 너는 관리해. 채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채색옷 입었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하면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고 종으로 살다가 거룩함을 지켜서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10수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아픔을 경험해야 돼?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 아파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을 초대해가지고 찬양하고 하프를 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협박할 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누가 봐도 총박맞는 이스라엘의 다음 어떤 그런 놀라운 왕의 사위였고 장군이었습니다.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수년간 쫓겨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둘람 굴에서 고통받으면서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 5년 전쯤인가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민순아, 네 남편이 무슨 그렇게 심각한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니?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희 남편은 큰 죄를 진 것 같고 별로 이제 그런 좋은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혹독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을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하게 하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아내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남편도 무슨 그렇게 심각하고 큰 죄를 지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큰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실현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막 한참 울었거든요. 저도 제가 큰 죄를 짓고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나쁜 놈 같고 막 너무 죄를 많이 끔찍하게 져서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어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경험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닫혀있던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다고요? 인내라는 열쇠를 가진 자만이 그 약속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주님의 감동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당신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과라는 과일 하나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이 사과가 어떤 시간을 통과합니까? 비바람을 맞고 태풍도 경험하고, 그렇죠? 낮에는 심한 태양볕에 쨍쨍 내리쬐는 30도가 40도가 가까워지는 그 막 태양볕을 온전히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태양볕을 맞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여름 7월달 8월달에
밖에 나가서 3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짝 그 일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모집할 때 나이가 50인가 60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 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 3시간 이상 계속 잠깐 쉬었다가 3시간 이상 계속 떼양볕에서 걸어 다녀야 되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일사병 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 햇볕을 태양볕을 온전히 받아내야 됩니다.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는 찬 이슬을 온전히 맞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때요? 그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사과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 시련의 시간, 태풍과 비바람을 몰아치는 걸 다 맞아낸 이후에야 맛있는 열매가, 그렇죠,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맛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그 밑에서 스트레스의 상황을 온전히 직면하고 맞이하며 견디면서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맛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맛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맛있는 인생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삼척에 와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과 같은 시간을 제가 안동에서 통과했었습니다. 예. 안동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 아내가, 저도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도 전도사였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저희 신대원 1년 선배인가 동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여성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 11살 정도 더 많았는데 저를 한번 딱 부르시더니 최 전도사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때 우리 주원이 나이가 5살, 주빈이가 7살, 예, 주아가 3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살, 7살 아이는 유치원에 가고 이제 주아는 저랑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우리 주아를 보면서 뽀로로 틀어주고 집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파 쓸고 파송송 계란탁 해서 이제 파 쓸면서 매운 거예요. 뭐 눈물이 막 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건지 눈이 매워서 우는 건지 막 울다가 딱 이 뭐죠? 이 칼을 딱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곳에서 목사님 전 그냥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짐 싸! 해가지고 그냥 갈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넌 지금 훈련받을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퇴근하면 이제 한 4, 5시, 5시, 6시에 퇴근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집 뒤에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5시, 6시쯤에 이제 기도굴에 가서 한 6시간, 길면 7시간 기도굴에서, 기도굴이 감사하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습하고 막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주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제가 왜 이 수치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받아내셨어요. 하나님, 저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주님이 부르셔서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목적은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저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진짜 목적은 주님 사랑하는 거고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 기도를 받아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년만 힘들면 됩니다 하면 버티면 되잖아요. 막 1년을, 그죠?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가장 힘들더라고요. 언제 이 고통과 이 연단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짓눌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이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이 스트레스의 시간, 교회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예, 교회 가면 저는 뒤에서 이제 주화를 보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하는 유일한 일은 PPT 찍고 그 다음에 주화 기저귀 갈고, 우리 전사님은 앞에서 설교하고 막 설교 강력하게 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은 총회하는 전사님이었기 때문에 딱 옆에 서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막 기도받게 하고 같이 사역하고 상담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이 설교 끝나고 상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아랑 놀아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아야 똥 그만 싸 하면서 이제 주아야 사랑해. 오늘 아빠가 왜 저러시나. 근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관증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제 인생에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적인 어떤 교만함이나 완고함이 그 시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뭔가 배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영역들을 배워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들을 인내하라고, 마치 스트레스의 상황,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재정을 통해서,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렌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설레임을 하나 딱 사드세요. 설렌다. 차갑다 하면서 설레임을 딱 사드시고, 설렌다. 주님이 어떤 축복을 나한테 또 주시려고 이런 시험, 이런 연단,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인생은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완고합니다. 다 고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집, 그 완고함, 그 교만함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브로큰 하트, 산산조각 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내 모든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트레스의 상황들을 직면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보면 알게 돼요. 인내하면서 통과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넓어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여보, 당신 되게 착해진 것 같아. 그 전에 못 됐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가정 목장 모임을 딱 이제 주일 저녁 때 하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진짜 좀 착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됐나 보다. 내가 근데 딸까지 저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몰랐던, 제 안에 감추어졌던 어떤 도끼 혹은 육신적인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영역들, 그 내 힘으로 막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나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됐던 영역. 그래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금식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확 뽑아 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고 이 영역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속 증가시키지 않고 가만히 한번 있어 봤더니 뭔가 갑자기 또 올라오려고 하는 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보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이게 어떻게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인내가 키예요.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나아갈 때 이거를 인내한다, 인내하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 힘들어, 재수 없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나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아니라 누가 좋은 말 했잖아, 시간은 뭐라고요? 간다. 어차피 무슨 얘기가 있던데, 뭐 반지 속에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말, 이 또한 지나가리니, 뭐 그런 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나갈 거요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걸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 그게 인내가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베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만과 완고함과 거만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린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련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로 결정하고 인내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김영규 성도님, 지금 김웅 집사님, 오늘 인내라는 시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준아,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박정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설레십니까? 네. 이수민 권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뭐. 딩동댕동. 잘 안 돼요. 내가 인내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인내인지도 모르겠고 뭐 버티고 있긴 한데 화는 나고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막 보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인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굉장히 귀하게 깨달은 건데 별로 뭐 그렇게 쉬운 답을 또 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하셨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받은 답인데 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받으셔야 되는데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좀 질문해 보세요. 저는 계속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참아지지가 않죠. 견뎌지지가 않죠. 어렵죠. 아프죠. 시련은요, 고통은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아파요,
힘들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만할게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이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은 영적 교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와 힘을 나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이 말씀 붙잡고 3절부터 4절 5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환난은 그렇죠. 시련은 고난은 아픔은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뭐를 또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요. 이게 영어로요. 이게 발음이 좋아야 될 텐데 proven character, character. 그래서 검증된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인격.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요, 검증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 그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로 말미암아 인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는 너희의 삶 가운데 검증된 성품과 인격을 출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내는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로마서 오늘 5장 3절 4절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 검증된 성품과 인격을 출산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검증된 성품, 인정받는 인격으로 변화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한 사람은요, 인격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더 온유해지고요, 더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건요, 불같은 시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불순물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시기, 다툼, 미움, 불신, 혈기, 분노,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불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시련이라는 고통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이런 어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스트레스가 올 때 이런 스트레스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와 많은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면 뭐 해요, 여러분? 힘들면 뭐 해요? 예? 힘들면 먹는구나. 이걸 보여줬는데 힘들면 여러분 뭐 해요? 먹죠, 그죠? 자고 먹고, 그죠? 또 뭐 해요? 여러분, 그죠? 힘들면 자고 먹어요. 주님, 이걸 보여줬는데 딴소리를 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요? 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로 이렇게 회피하잖아요. 딴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의 상황을 직면할 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아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나중에 기도를 다 끝나고 우리 주아가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라? 화가 난대요. 엄마의 기도를 들었는데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뭔가 직면하도록 얘기를 해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혹은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빗비춰서 직면하게 한 거예요. 직면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화가 났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대요. 근데 감사하게 아무튼 회개 용서 다 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이 어떤 나의 연약함 혹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직면하고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은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앞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냥 인정하세요. 아멘. 괜찮은 척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괜찮아요, 주님? 안 괜찮은데.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안 괜찮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괜찮은 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님 안 괜찮아요. 주님 아파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내가 이 수치, 이 고통, 이 인내 왜 해야 돼요? 왜 이런 연단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요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해요. 옛날에는 품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요 그냥 품어져요. 예. 이제 조금씩 저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품어지고 있어요. 예.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품어지고 있어요. 예. 예. 계속 지방회를 앞두면 예전에는 그냥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방회를 앞두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 가정교회 목사님들 또 만나면 그 시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어떤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때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견디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악물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이 안 되니까 주님께 인정하시면 굉장히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계속 기도하는 연습을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품 중에 우리의 어떤 부족한 어떤 연약한 어떤 혈기, 분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습관들, 기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실을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로? 너 정말 자유롭구나. 마음대로 사는구나 네 인생 그냥 막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려고 하시죠. 근데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자꾸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뭐 몽둥이 하나씩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 그냥.
뭐 죽여,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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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이고 뭐 피밖에 더 나. 뭐 때려 때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좀 잡아가라고.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 맛을 봐야죠. 그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맛을 좀 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같이 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옆집 아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 심하게 혼내지 않아요. 그러지 마라 얘야.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때로 심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것을 떠나가도록 잠언 말씀처럼 매를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도리어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지 못한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려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들 맞으십니까? 친아들 맞으세요? 어떻게 징계의 맛을 좀 보셨습니까? 맛있던가요? 특별한 맛이었어요? 씁쓸하셨습니까? 에티오피아 신맛도 났어요? 케냐가 좋은가요?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매가 때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지 마라. 너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서 있다. 지금 하이 타이밍이야.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아멘. 기도 요즘에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뗐지. 간증했잖아. 죄인 중에 괴수라며. 자, 또 누구 한번 해드릴까요? 어이구 이미 다쳤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은 왜 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반응하잖아요. 사랑하셔서 징계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돈 많이 버네. 사업도 잘 되네. 자식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버렸네 글쎄. 아이고 주여, 나는 무슨 꼴이람? 돈도 못 벌어. 아이고 주여, 참 진짜 힘들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징계 가운데 연단, 시련,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레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 설렌다. 아, 설렌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와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우리 목장이 아니지, 가정교회 모임에서 어떤 나이 많은 60대 중반의 사모님이 목사님들 이제 같이 모이잖아요. 사모님들도 모이고, 사모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남편 목사님이 목사로서 몇 점이냐, 그리고 남편으로서 몇 점이냐 라고 질문했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대답을 딱 했어요. 제가 그 사모님이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목사님들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은 목사로서 A입니다. 왜 시기가 나시나요? 남편으로서도 A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A 플러스냐, A 제로냐, A 마이너스냐,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A 플러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는 A 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점수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 그 다음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맞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보다 하나님이 많이 AS를 해주셨다. 저에 대해서 AS, 애프터 서비스를 저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윤주 집사님 설레십니까? 아멘.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5년 후에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때, 그렇죠? 마지막 호흡이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정말 올려드리면서 그 할머니가 된, 그렇죠? 그 아내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이 나그네 인생이 행복했어, 여보. 자녀들이 쫙 축복기도, 야곱처럼 축복기도 쫙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는 약속하신 것을 이룹니다. 인내는 검증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근데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바로 믿음의 집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서 아프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징계하고 계시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새롭게 만나자,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다, 사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런데 뭔가 육신적인 그 무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받아낼 수 없는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기를 원하셔서, 축복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결하지 못하여서 육신적인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시련 때문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주기를 원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인내의 열쇠로 축복의 문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견디기를 원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상황들, 어려움의 시간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우리 사역자들은 청년들도 사역하면서 즐겨도 나아갑시다. 성령님, 기도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나아갑시다. 보여라베라 슈레베라 보여라베라 슈레베라 길고. 성령님, 짧은 시간이지만 7분 정도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이 모든 순간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를 살수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순종을 하나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길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베푸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만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세요. 기도하며 견디겠습니다. 부르짖으며 견디겠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